예, 안녕하십니까. 예, 1월 4일 제목을 올해부터는 예수의 생일날에 가는 목요 집회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새롭게 저번 주에 이어서 올해 새로 시작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예수의 생애처럼 이 목요 모임도 항상 도전을 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예수의 새 계명인데 제가 몇 줄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생일을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자칫 공허한 말로 그치기 쉽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그의 마지막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남긴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곧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어떻게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까? 레위기에도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복수하거니와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말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처럼 여기고 너희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 있던 말씀인데 무엇이 새롭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의 독특한 점이라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를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새로운 범위를 정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는 방식이 원수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까요? 주백이 그럼 알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줌마가 이 저녁 시간에 여기서 그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 외에 무엇이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세 계명 진짜 어려워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을 받습니다. 뭐 이때까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데 안 해본 걸 하고 나머지 생을 사는 것이 살아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 저는 사랑한다는 얘기, 사랑이라는 얘기를 아들 둘이 키우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단어의 뜻을 모르고는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는 쓰지 않겠다 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세 계명이라 하고 내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고 제가 남편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도
그냥 입에서 그때 아마 처음으로 그게 내 입에서 정신없이 나온 말 사랑해라고 했어요. 관계를 하면서 그냥 입에서 사랑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그렇게 그 말이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그때 나오고 사실 교회 생활 요만큼 하는 데 있어도 또 길차 사방에 315명 있는 데서도 차단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번에는 왜 나갔냐면 제가 차단을 걸어놓은 사람을 이걸 풀고 싶은데 푸는 방법을 몰라서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고. 다 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한 사람을 그 차단을 풀기 위해서 제가 나갔다가 미화가 불러서 다시 들어왔어요. 저는 이렇게 사랑을 하고 살고 싶어요. 제 주위에는 사랑한다는 얘기, 손 하트 날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다못해 라인 댄스를 갔는데도 거기서 무슨 노래 나오면 손 하트 날려야 되는 데 있는데 낯선 아줌마가 나있는데 손 하트를 날리는 거 이래가지고 제가 외면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외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저인데 왜 손 하트를 날렸어요? 이러니까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 야,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 쉽게 쓰는구나. 쉽게 쓰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좋아. 당신들은 그 단어를 쓰지만 나는 그 내용이 되겠어.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저인데 남은 나머지 교회 생활에서도 숙제지만 저는 이걸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때 제가 그 느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는 어떤 사람을 차단하는지 아세요? 제 직장에서 교제를 막 눈물 범벅돼서 교제하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기독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늘 말씀 묵상하는. 근데 한 날 찻집에서 만나는데 저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 차림새에 대해서 남편분이 뭐라고 안 하세요? 이러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 차단. 그 사람 차단. 그날 일시적으로 차단. 그걸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제 마음에 일단 차단 체크덕한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하느냐고. 나는 그 사람들이 자기대로 자기 생겨진 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하냐는 거죠. 지금은 차단을 하고 있지만 그걸 내가 그대로 그 꼴을 그대로 봐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자유롭더라고. 그렇게 봐주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요, 우리 육신을 이렇게 입고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꼭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만만치 않아요. 애 둘 키우면서 남편 하나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이 기쁘다 하신 그것을 어차피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성품이 담겨서 드러날 건데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다 펼쳐서 볼 수 있게끔 그걸 서로 돕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싶고 이때까지는 내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또 그것으로 만나지지 않았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그의 몸을 이 땅 위에 두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어떻게든 협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그걸 물었어요. 원수란 얘기. 원수가 그럼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원수는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하는 그것이 원수더라고요. 원수가 바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다 엮어서 그의 몸을 이루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저래서 싫어.
하고 쳐내는 내 속에 어떠한 심겨진 거. 그건 내가 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심은 거 아니지만 제가 올해는 내가 삶의 태도를 선택하고 살고 싶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너 지긋지긋한 지난 삶이 있고 그럼 너가 선택하는 걸로 인해서 이전에 그 삶을 살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 하나 되고자 하나로 엮으시는 하나님 성품을 살아낼 수 있는 건 너의 선택에 달렸다. 지금 네 앞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다. 그럼 너는 지금 말로는 생명과를 먹고 살아났다고 한다. 그렇지만 너의 삶의 실행은 뭐로 사냐는 거지. 삶의 실행은 너 지금 생명과를 먹고 생명대로 살고 있니? 그거를 자각하고 살고 싶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하나님은 나인데 선택권을 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저 최근에 교회 안에서 교회 몇몇 자매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와, 이렇게 내가 의식 안 되는, 내가 사라지는, 내 의식이 안 되는 그 삶을 저는 즐거워요. 내가 의식 안 되는. 참 즐거웠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근데도 거기서 또 내가 어떤 걸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게 되면요. 그 판단이 그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게 알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혼자서 많이 그 시간을 가진 이유가 그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판단될 것이다 하잖아요. 그 판단하는 것이 나인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여기서 말씀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해 오셨나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얘기죠. 사랑하기 시작했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 사람에게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싸울 때도 겉으로는 욕하면서 싸우면서 속으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참 안 됐다 인간아. 웬만한 여자 만났으면 잘 살았을 텐데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노. 그러면 살 정도로 항상 나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처음 교회에서 좋았던 말씀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그것이 참 소망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들린 단어가 빈 그릇이었는데 제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 울은지는 모르겠고 저도 울은지도 모르는데 어떤 자매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저 여자는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노. 그때 저는 희망을 받던 것 같아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이 그릇 안에 채워진 게 문제였고 그것이 표현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안에 다른 것이 채워지면 나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희망을 받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그거는 다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늘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 모임에서 그것이 가능해요. 혼자 발 씻는 거하고 엄마인데 잡혀가 가만히 있어 봐라 하면서 막 떼미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내가 씻는 거는 한계가 있어. 안 아프게 적당히. 근데 다른 사람이 씻어주는 데서 그것이 깔끔하게 되고 이거 근데 뜯겨 보면 그게 살인 줄 알았는데 옷이었던 거죠. 옷.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뭐냐면 약간 이기적으로 한번 씻어봐라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다 이것이 자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그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렇게 숨고 싶다거나 아니면 두렵다거나 이런 거에서 아, 되어질 일이 되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걸 요즘은 느껴요. 제 주변에서 가깝게 지내는 몇몇 자매들에서 그게 사실 조금은 두려워요. 그게 낯선 감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두려워. 그러니까 그 지속적인 관계를 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쯤 되면서 네가 버리기 전에 내가 버릴 거다 이런 게 좀 아직은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전에랑 달라진 게 뭐냐면 전에는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테니스반이었는데 과 선배 남자 선배가 얘기하더라고. 너는 인간관계를 피다만 담배 꽁쳐버리듯이 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덫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단물이 빠졌다. 저거 아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하면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결혼 생활을 왜 유지되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두고 계시는 분에 의해서 이끌렸기 때문에 저의 모든 관계, 저의 모든 생활이 현재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부터, 나라는 사람의 존재부터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 의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이끌려온다. 그게 하나님이라 해도 좋고 에너지라 해도 좋고 의지라 해도 좋고 이끌려오는 삶.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그의 의지대로 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에 제가 고집을 부리지 않게 됐어요. 저는 집착을 해요. 저를 누가 버리고 이렇게 관계를 하다 가잖아요. 끝까지 가요.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누가 하나 걸리면 끝까지 가요. 그쪽에서 내려서 싹싹 빌어요. 무릎 꿇고. 어떤 남자가 그렇게 하길래 내가 그날 다 일 제끼고 쫓아갔어요. 계속 나중에 빌더라고.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어릴 때 크면서 들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떤 일이 생기면 죽자. 그래서 죽으면 되는구나.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얘기해서 죽자. 나중에 네 결혼해서 너 신랑 바람 피우면 그놈 죽이고 내 죽는다. 죽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구나. 그래놓으니까 문제는 해결 능력이 없어. 왜냐면 죽으면 되는 건데 아가 생기니까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아가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제가 두려움이 없었는데 애가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겨갖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왜냐면 나 싸가지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 해코지 당할까 봐 안녕하세요 하면서 애가 생기고 나서 저는 지켜야 될 것이 생기고 나서부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간 거죠. 여기서 제가 판단의 주체가 되기도 하면서 제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바로 판단이 돼요. 사실은 뒤집어서예요. 내 몸과지 같이 사랑한다는 게 사실 제 몸에서 똥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거를. 안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이 말이 저는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 내 문제구나. 하나님과의 내 문제구나. 하나님하고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되었을 때 된 만큼 상대방을 봐도 어떠함을 봐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최소한 존중이 돼요. 저 요즘 여러분들이 존중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인연으로 하나님 인연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가급적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들의 삶이 다 어두운 구석에서 다 이렇게 불러져 왔구나. 처음에는 저는 상건이 오빠 되게 부러워했어요. 돈도 있고 복음도 있고 진짜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다 갖추어도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상건이 오빠까지 안 가도 돼요. 제 남편 보세요. 저 사람은요, 저 안 만났으면 그냥 살 사람이에요. 저는 허무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고 살아야 됐어요. 근데 저 사람은 즐겁자고 술을 마시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술 먹고 사는 거랑 즐거워서 술 먹고 사는 거랑 만나는 자리는 술집, 춤추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나는 괴로워서 이러고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교제를 해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생이 어려우면 이렇게 막 교제 돌아가잖아요.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그리고 저도 결혼해서 뭐 안 됐다. 그래 죽자. 이렇게 막. 나 죽기 싫은데. 이래요. 그렇게 그런 순진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저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탓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탓이라 해도 저는 하나님이 제 속의 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서는 아닌데 갖다 놓는 거 말고 이 평생 나에게 힘들게 했던 이러한 것들이 당신이 꿈꾸는 그 연합, 그의 몸을 이루는 그것에 방해되었던 성분, 나로부터 오지 않았던 거, 나를 괴롭혔던 거, 거기서 저도 자유롭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손 맞춰서 발 맞춰서 같이 가고 싶어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네, 그것이 저주가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가 끝나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주백이 언니가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백이 언니를 몇 주 동안 혼자 이렇게 있었다고 하시는데 있으면서 저도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오는 길에 이렇게 딱 결론이 나는 게 주백이 언니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시는데 원래 울음이 안 났는데 언니가 아까 여러분들의 탓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탁 나더라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저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 정말 희한하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나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나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뒷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로 만나도록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저 자신도 사랑할 수 없었지만 사랑이 뭔지를 몰랐고 내가 아는 사랑은 소유하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가지는 것을 사랑하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아야, 더 위대해야 되고 더 높아야 되는 그런 사랑밖에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면서 제가 우리 신랑하고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근래 들어서 재용님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어떤 성경적인 거나 어떤 물음이 생기면 항상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래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글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을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거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마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시인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나의 욕심, 아이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 모든 것이 놓여나지게 되고 주신 것이 감사함을 알게 되는 그 자리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이끄신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더 분명하게 나오는 그런 날들이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처음에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 앞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언니 오빠들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더 깊이 알아지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이제 목요일 오늘 이제 저희 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서울에 한 팀이 있고 구미에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이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원래 서울에서 이제 그 팀장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구미로 출장을 왔어요. 구미로 출장을 와가지고 평소 같으면 이제 오늘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소주 한 잔씩 하면서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태우필 형제가 여기 이제 와야 된다고 이게 여기 목요 클럽에 이거 딱 그 이름 넣어놔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고 너무 그래서 태우필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저께 이제 그 책을 이제 얇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읽어보게 됐는데요. 읽고 있는데 이제 그 불복종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불복종 그게 독일의 이제 그 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었는 거던데 그 사람이 첫 서두에 사람의 역사는 그 아담의 불복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서도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인간한테 불을 준 그 신인데 그게 이제 그 신들의 이걸 어기면서 불을 인간들에게 줘서 인간이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불복종으로 시작을 해서 인류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있었고 이 만약에 이제 사람이 이제 지속적으로 복종을 하게 되면 인류는 복종의 결과로 인류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반항도 하고 해야 그게 이제 사회와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쪽으로 일단 서문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불복종하고 안 왔어야 되는데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제 주벽이가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불복종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철학자가 이제 사람의 위치를 그렇게 보는 거죠. 불복종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복종한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그런 분리되는 거고 이 분리가 이제 그 죄의 결과라고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된다.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했을 때 내 자신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뒤에 뭐 분열도 일어나고 하지만 일단은 판단했을 때 자기 자신은 위로가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지. 오늘처럼 테오필 탓이다. 뭐 이렇게 탓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막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위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판단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쉬운 위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기게 되면 또 근심이 생기게 된다고 그럽니다. 욕심이 있으면 근심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생기는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피조물의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의 위치가 아닐 때 그런 판단이 나오고 그런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피조물의 위치만 지키면 내가 뭐 판단을 할 일도 없고 판단할 일이 없으면 이제 어떤 근심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어떤 본성이라는 게 어떤 피조물의 위치를 항상 잘 잊어버리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사람은 이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큰 그 결정의 근거가 인격이나 인성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 고기의 상황이 사람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인격이라도 어떤 외부에부터 내 주변의 상황들이 그때 그 상황들이 나를 나쁜 짓을 하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프레임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런 것도 있습니다. 실험도 많이 했고 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본보기도 있었죠. 그 뭐 대구 뭐 지하철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 막 연기가 와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안 움직이니까 이제 대피를 하지 않았던, 그다음에 그 미국의 어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 또 유명한 또 실험이 있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한. 그래서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떤 권위가 있을 때 거기에는 복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나쁜 것인 것 있음을 알면서도 거기에 복종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실험 결과도 있어서 그런 말들이 너무 인식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의 그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런데 예수는 이제 그 사람은 다르지 않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었을 때 이렇게 저희한테 할 수 있었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일원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자체가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앞선 발표자분들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고 24년 그 첫 모임 출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어떻게 그렇게 이 한 생명 안에 있는 게 분명한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이 텍스트 보면서 1번에 이제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첫 문장을 보면서 격하게 공감이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성희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가? 내가 왜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두려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랑을 받아보질 못해가지고 뭐가 사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 필요였더라고. 내 요구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졌지만 그 후에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 없이 사는 걸 선택하고 사랑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어릴 때 엄마를 보면 엄마가 동네에서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너무 개팍하고 저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이중적인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 이해가 안 돼서 항상 속으로 너무 위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안 살려고 하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니까 나는 겉으로도 사랑이 없고 속에도 사랑이 없는 뭐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니까 사회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인사치레도 하고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립 서비스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아예 이제 안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이 그렇게 이제 고립돼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주백이 언니도 아까 표현했지만 저 혼자 살 때는 괜찮았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녀를 낳아 보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저주의 굴레를 내 대에서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많이 찾아다녔어요. 이제 대구교회 만나기 직전까지 뭐 책도 읽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강연도 많이 찾아다니고 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만났던 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녀를 존재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여쭤봤거든요. 존재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받아봐야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게 그 사랑을 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대구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대구교회 딱 오니까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저에게 희망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내게 함께 살자 하는 그 한마디가 저를 여기 대구교회에 이제 머물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존재적인 사랑이 무엇일까?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런 이제 고민과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 텍스트에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안 됐던 이유는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교회 생활하면서도 좌충우돌 많이 하고 어떻게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뭔지 알아보려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설정 자체가 이제 오류였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그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말 그 무지개를 찾아다녔고 파랑새를 찾아다녔구나 그렇게 알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뭐지 하나님 이 개념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이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저는 제 안에서 사랑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사랑이 발생할까 늘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정말 빈 그릇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지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정말 인생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은 내게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정말 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나라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이제 이방인이다 보니까 전혀 이제 알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는 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을 늘 듣고 살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를 내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이제 딱 판단을 딱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 말씀은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권세 이런 게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제 그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고백하신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니까 저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답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더 얘기하신 것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너무 제 말이거든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버려질 때마다 항상 그 말을 했어요. 왜 나를 버리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그 말을 정말 많이 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도 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예수와 하나로 만나졌거든요. 다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을 테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런 말도 하셨을 거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는 제가 만나지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자리에서는 제가 예수님과 만나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과 딱 만나지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제 개념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었다는 개념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제 마주하고 보니까 그 사람과 내가 이 자리에선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인식이 확장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람을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어왔지만 내 인생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아멘 할 수 없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마주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내게서 인정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주시고 나는 당연히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알아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깝죽거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희 오빠가 말씀하신 피조물의 위치가 제 안에서 이렇게 이제 새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분명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구나, 걸작품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내 몸이 그 몸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알아지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아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담이 부족한 거 투성이고 모자람밖에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자신을 보고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고, 내 인생이 만족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전 너무 부족하고 뭐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 안에서는 모든 것이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 모든 것이 만족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색깔로 저를 지으신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신기하게 저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와 동일하게 보이는 언니 오빠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모든 사람이 내 몸같이 사랑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제 인생에서 이렇게 알아지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저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엄마의 관계나 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이제 잠깐 얘기 드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 선악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산 거잖아요. 정말 내가 그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내 요구였고 내 필요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모든 이제 한마디로 하면 선악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요구를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요구가 있었던 건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참 만족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 요구나 내 필요가 필요 없는 이제 때가 된 거죠. 그것을 이제 그 여기 본문에 이제 보면 14번에 푸시케 얘기하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숨은 혼의 목숨입니다.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본문 말씀하시면서 이제 혼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들께서 지불하시는 죽음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았고 교회에 머무를 수 있었어요. 아니면 예, 요거만 할게요.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도 내가 있을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언니 오빠들이 지불해 주시는 그 죽음을 먹고 사는 건 좋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언니 오빠들은 그만큼 교회 생활도 하셨고 인격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또 이제 내 죽음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참 너무 신기하게 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휼하신 사람의 그 죽음에 앞에서는 이 혼의 죽음이 저절로 실행이 된다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됐거든요. 저희 아빠도 돌아가시면서 이제 사촌 동생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암 투병 하시면서도 병원에서 항상 원망하셨거든요. 한번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항상 원망하시고 괴로워하셨어요. 근데 딱 임종하기 전날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편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도 그 집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용서하고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원망과 막힌 담이 다 헐어지는구나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음을 살아낸다는 것, 내 삶으로 뭔가를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하나로 만나지는 그 경험 안에서는 너무 신기하게 혼의 죽음이 지불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원망도 없고 내 생각도 기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이제 해를 거듭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삶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언니 오빠들이 주는 그 양식 또 죽음을 받아 먹을 줄만 알았지 제가 그 인생을 산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앞에 섰을 때 우리 아빠가 지불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저한테는 구원이었고 또 삶으로 이제 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표현을 이제 한다는 것이 이제 너무 미숙해가지고 하여튼 좀 오해가 되게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늘 텍스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로 건축되고 연합되고 짜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